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도 오랜만에 저희 지체들이 한 곳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한 지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깨닫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함께 옮기게 해주시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심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전부이신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지체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아버지가 보시기에 합당해서가 아닌 죄인된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지고 그 반응이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삶의 결실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성경의 말씀이 퇴색되어지고 잘못 해석되어지고 인용되어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 세워지는 교회의 지체들은 들은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지 생각하고 성경 속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아가는 일에 함께 열심을 다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족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결코 쉽지 않은 목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셔서 이 일이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 힘든 지체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어 외로운 지체들, 앞에 놓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안에서 복음의 힘으로 감당되어지길 기도하며 오늘 우리의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집중되고 이 말씀을 힘으로 오는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갖고 증인 그리고 제자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의 제목이 로스쿨입니다. 로스쿨 보시나요? 네. 강호찬 집사님 보세요? 안 보시나요? 예. 예, 주인공들은 그 로스쿨에서 가르치시는 전직 판사, 검사 이 출신의 두 교수와 그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법과 정의라는 주제가 아주 탄탄한 스토리 구조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는 이 박진감 넘치는 전개로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단이 준이한테 한번 보라고 하니까 이 두 딸들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요새 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매 에피소드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죠? 보신 분은 아세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뜻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증인에 관한 것입니다. 강호찬 집사님이 성우 같은 목소리로 읽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중요 구절이 뭐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그죠?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라는 거는 동사인데요. 미래형 동사잖아요. 될 것이다라는.
근데 미래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의지적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자의 의지가,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내 증인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 동일한 표현 방식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합니다. 그죠? 마태복음 4장 19절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도 또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미래형이고 동일한 미래형이면서 화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구절이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얘기를 주님께서 언제 얘기하시냐면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죠?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정확히는 호숫가인데요. 거기 가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제안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인생 가운데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던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예수님의 제안에 혹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안이 매력적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매력적이었나요? 예, 매력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보실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뭐라고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22절 보실까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른 두 제자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냥 오로메리 자동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따랐을 것이다. 아니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강호찬 집사님 같으셨으면 이런 상황에서, 강호찬 집사님, 이런 상황에서 그 사업 비즈니스 접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예! 하고 곧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무언가 조건이, 제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여건,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좋은 매력적인 조건이 주어졌을 때 곧 따르죠. 예. 그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똑같은 보통 사람이라면 그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여기 담겨져 있군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두 가지, 이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 바로 전에, 그 직전에 유대 지역에서 이름을 떨쳤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누구죠? 침례 요한이에요. 그 침례 요한은 당시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죠?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처럼 막 이렇게 선언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니까 심지어 바리새인까지 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했다고. 그죠? 죄사함의 침례를 받으려고 했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런 인물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지금 누가 이렇게 보증을 섰냐면요.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의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조건이 전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따랐던 게 아니고요. 이런 조건이 전제된 거예요. 저울질한 거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누가는요 이 이후에 제자들이 그들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른 게 첫 표적을 뭘로 갖고 있냐면 가나 혼인잔치를 갖고 있잖아요. 7가지 기적만 이야기한 거죠. 대표적인 기적을 이야기한 거죠. 마가는 이 순서가 조금 더 바뀌기도 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본 거예요. 두 가지가 전제됐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침례 요한이 당시의 슈퍼스타가 저분은 메시아야 라고 보증을 해줬고 그 메시아됨을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성적을 가졌다면 그 정도의 계산기를 돌리지 않겠냐고요. 그들에게 살아남는 어부는 무엇이냐면 성공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살아남는 어부는 성공이에요. 저 예수가 만약 진짜 메시아라면 나는 그의 오른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는 재빨리 계산기를 돌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라도 마땅히 도달할 그 당연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 하자. 그래, 되자. 예수의 제자가 되자. 왜냐하면 이거는 수지 맞는 장사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여기까지 생각해야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제자들은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보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바다를 저벅저벅 밟고 오실 때 어떡하죠? 바로 물에 그냥 쏨사같이 뛰어들어가죠. 그리고 몇 걸음 걸어갑니다. 그 바다를 보고 물에 빠지다 주님께서 건져내시죠. 무엇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주님 얼마나 충성된 제자입니다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모입니다. 이모의 그러니까 자기에게 사촌이 되는 이모의 아들들을 예수님이 이모가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하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내 아들들을 한 명은 오른편 한 명은 왼편 그 세워달라니까 그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죠? 뭐 말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이 제자 되기에 지금 이 모두가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되면 얻게 될 서열에 대한 줄다리기가 제자들끼리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그들은요, 그들의 제자 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그들은 그들의 제자 되기,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을 건 도박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건 도박. 무슨 도박이냐면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요?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우리 모든 이스라엘이 꿈꿔왔던 다윗의 영광을 가져다 줄,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줄 그 왕으로 오신 예수, 메시아가 바로 예수인가? 대단한 도박입니다. 되면 뭐라고요? 만약 그 자가 진짜로 메시아라면, 예수가 메시아라면 이건 대박 사건입니다. 그죠? 로또가 터진 거죠. 안 되면요, 쪽박입니다. 다 버려두고 왔으니까요. 족박인 거죠. 대박 아니면 족박이라는 대단한 도박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도박이 어떻게 끝나는가 그 운을 테스트 해봅니다. 시험해 봅니다.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떡하죠? 칼을 꺼내서, 단도를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심지어 마가는 옷을 훌러덩 벗고 도망가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갑니다. 또 대단한 용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용기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뭘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그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한 거예요.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분은 그분의 왕되심을 드러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그걸 보러 간 거잖아요. 그 자리에. 보면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얼마 뒤 이 베드로는요, 자신이 대박이 아니라 쪽박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아무런 반항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을 때 그는 깨닫습니다. 내 인생은 쪽박이구나. 내가 이 도박에서 졌구나. 내 이 도박은 이제 마쳤구나. 이 장면으로 베드로의 제자 되기는 막을 내립니다. 어디로 갑니까? 나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제자 되기, 나의 성공을 위한 나의 제자 되기는 이젠 막을 내린 거죠. 그들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의 진위, 참뜻을 알진 못했습니다. 그들은 2가지 사실을 오해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몰랐어요.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를 뭐라고 생각했죠? 성공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정치. 내가 정계에 입문해서 예수님 왕이 됐을 때 나는 영의정, 나는 좌의정 한 자리 해먹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2 번째는요. 그 어부가 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줄을 몰랐어요. 그들 스스로 그걸 해내려고 용을 쓰고 애를 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겁니다. 근데 그 열심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져 버렸죠. 그들은 모든 거를 내버려두고, 내팽개치고, 자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인데 나의 제자 되기죠. 나에 의한 예수님의 제자 되기.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 일은 누가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베드로야, 사람 낚는 어부가 무슨 뜻인지 너 아니?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너 무슨 뜻인 줄 아니? 그러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때까지는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제자득인 줄 알았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 그것이 사람 낚는 어부, 제자의 할 일이라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사람 낚는 어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다. 그리고요, 3번 부인하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과 눈까지 마주칩니다. 그죠? 첫 닭이 울 때 눈까지 마주쳐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무엇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일 누가 하는 줄 아니? 이 일 내가 하는 거야.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네가 하는 줄로 아는데 아니? 나의 제자 되기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 일만 하지 못해. 너의 제자 되기의 마지막이 뭐였니? 끝이 뭐였어?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 그것 아니었니?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낸다. 내가 그 일을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를 요약한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뭘 하는 걸로요? 침례를 주고 또요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양을 먹이라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 내가 하는 거야. 이 일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제자로 만들어내겠다라고 그 일을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와 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과 조금 전에 보셨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제자로 삼는 것과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같은 거죠. 동일한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맹세를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죠.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저는 또 이런 질문 갖게 되는데요. 그럼 주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인가? 우리가 아니면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증인 그리고 제자잖아요. 증인. 우선 증인은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증인은 증언할 내용을 목격한 자여야 됩니다. 그런가요? 반드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무언가 목격을 해서 증언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 그것 거짓 증언입니다. 그 자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청년 사울. 그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지라. 사울이 지금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이 뭘 경험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뭐라고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건 죽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이제 빈 무덤을 사울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장 넘기셔서요. 17절부터 19절 상반절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게 뭐죠?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인하여서 다시 보게 된 것, 다시 강건해진 것, 다시 살아난 것. 이전에 사울이 아니에요.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아닙니다. 그죠? 사망과 빈 무덤을 경험한 거죠. 부활을 경험하게 된 거죠. 십자가와 빈 무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증인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직접 목격한 사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증인으로 만들어내겠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 안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나를 만난 목격자로, 나를 경험한 자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점이 없으면, 이 경험이 없으면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두 번째로요. 첫 번째가 증인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증인은 목격을 해야, 증언할 걸 목격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 증인은요, 반드시 증언을 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런가요? 증언대 위에 서야 돼요. 법정에 증언대 위에 서서 증언을 해야 증인이 되지, 증언을 하지 않고 그냥 본 거면 목격자로 끝나버린다고요. 증언하지 않으면 단순한 목격자입니다.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너로 내 증인이 되게 만들어내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나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 증언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세우겠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 아까 찾으셨던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9장 19절 하반절부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죠? 뭐라고요? 증언을 한다니까요. 주님이 증언하는 자리로 내모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여기서 아주 또 대단히 의미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면은 이 증언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증언을 하느냐는 거죠. 누구에게 증거를 하느냐. 증언의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인종은 딱 두 가지 인종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인류가. 그죠? 하나는 유대인, 나머지 하나는 이방인.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이 두 인종밖에 없습니다. 할례 받은 자와 무할례자, 할례 받지 못한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그지?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건 도대체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라는 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 불가능한 일? 이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침 묵상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한 짝을 이룹니다. 사마리아와 땅끝도 한 짝을 이뤄요. 물론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좁은 예루살렘부터 더 넓은 유대, 그 다음에 더 먼 사마리아, 더 먼 땅끝까지 선교적인 범위가 점점적으로 확대되어지는 거,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의미는, 그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짝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짝이고 사마리아와 땅끝이 짝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개 같은 사람들. 설교 자리에서 얘기할 때 개 같은 사람들. 원수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원수 같은 사람들. 이 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22장으로 장의례를 옮기시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어떻게 물으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할 수 있니? 베드로야 네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니?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니?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제 사랑의 실력이 어떤 건지 이미 주님 알고 계시고 제 제자 되기가, 저희 예수님 제자 되기가 어떤 것인지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거기에 무엇이 담겨졌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사랑이 아닌 나의 이 사랑으로 너를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제자는 스승을 닮나요? 제가 세미나리에서 석사과정 공부할 때요. 헬라어, 그릭 원전서기 수업이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필수 과목이었는데요. 현재의 신약학자 중에 최고의 신약학자로 손꼽히는 사람이 도널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신약학자고요. 저도 그분의 주석서를 여러 권 갖고 있는데요. 그분의 제자 중에 한 분인 폴 호스킨스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계셨어요. 사우스 웨스턴 세미너리에 계셨는데 그분이 골로새서 원전 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도널드 칼슨이라는 교수님이, 그 교수님 신학자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그분 수업을 들었어요. 과제의 양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수업을 제가 참 좋아했어요. 영어 번역본에서는 다 설명해주지 않는, 영어 번역본에서는 다 설명해주지 않는 헬라어의 깊은 뉘앙스하고, 그 다음에 그 헬라어가 담고 있는, 그리고 그 본문이 담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막 풀어서 설명해 줄 때마다 제가 가슴이 뛰었어요. 나중에 제가 저런 설교자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한국 사람들은 새벽까지 달달 외워서 시험 치는 거 아주 잘하잖아요. 100점 만점에 제가 보너스 점수까지 해서 103점으로 수업을 마쳤는데, 그 수업이 너무 좋아서 이어서 이어지는 베드로전서의 그 교수님의 수업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재작년 말에 우리 강미애 집사님 오셔서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을 졸업할 때 그 교수님을 만났고, 그 교수님 저를 10수년 지났는데 알아보시는 거예요. 너 그때 골로새서 수업 들었고 베드로전서 수업 들었지 않냐? 맞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오늘 그 세미너리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 교수님이 더 이상 안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교수님인데 안 계셨어요. 제자는 스승을 닮는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요,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어떤 프로젝트 많이 하면 예수 닮기라는 프로젝트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죠? 예수 닮아야 돼. 예수 닮아야 돼라는 예수 닮기 프로젝트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을 닮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건데 그분을 닮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와 똑같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와 똑같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이시죠?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나아야 돼 라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율법의 한 점이라도, 한 획, 한 점이라도 그건 다 없어지지 않고 내가 다 완성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해야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인가요? 닮아가기 흉내로 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직전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설교가 좀 길다고 이렇게 짜증내신 분 없어요? 무슨 이야기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냐면 내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 안에 내가 있어야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고 너희가 나를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 되어야 돼. 연합해야 돼. 한 몸 되어야 돼.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어야 돼.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는 거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는 거야. 이 말씀 해주고 계시는 거라고. 닮는다는 것, 예수를 닮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온전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장막 치심으로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 위에 장막 치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제자를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죠? 그 자리에 세우셨던 샘플 같은 이야기가 오늘 찾아볼 구절의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스데반 집사에게서 고스란히 드러나나요? 닮은 정도가 아니고 똑같아요. 뭐라고 하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스데반의 모습에 똑같이 드러납니다. 이거 스데반의 실력일까요? 스데반의 사랑일까요? 스데반의 용서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그분의 실력으로, 그분의 제자로 삼으신답니다. 당신의 증인으로,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은 이렇게 스데반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십니다. 뭐라고요? 어떤 방식으로요? 되리라. 되리라로 만들어내십니다. 주님의 그 맹세가, 스데반에게 이루어졌던 주님의 그 맹세가 베드로와 바울과 교회의 역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졌던 주님의 그 맹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용을 쓰고 힘을 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세 번의 부인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주님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제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참 증인이 참 제자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